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경험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J.M. 로빈 M. 호가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경험을 너무 의지하면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것이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경험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경험이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경험이 함정이 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게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들이 한편에서는 그 함정,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경험한 거, 신앙의 경험도 중요해요. 신앙의 경험도 똑같아요. 신앙의 경험을 한 것도 있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항상 어떤 것을 기준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큰 피해를 겪을 수 있어요. 오늘 그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마치셨어요.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비유 다 이제 비유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산상수훈도 하시고 또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5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향으로 예수님 그곳을 떠나서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고향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어디서 났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지혜와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그 많은 행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이 이런 능력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죠.
5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누구냐면 이제 그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부모가 가졌던 직업을 아들이 갖고 대대로 갖는 거예요. 그 목수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목수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 당시에 목수는 우리 이제 나무만 하는 목수가 아니라 철, 그 돌도 이렇게 쌓는 것도 하고 농기구도 이 목수한테 이제 고쳐달라고 해서 목수가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네의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 살림살이 이런 거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동네에 하인같이 이렇게 부려먹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목수가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수였다는 거예요. 고장 났어요. 집에 고장 났어요. 그럼 고쳐주고 우리 농기구가 낡았어요. 그러면 그거 고쳐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수가 아니냐? 저렇게 그 놀라운 지혜를 말하고 이런 능력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 그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제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머니도 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고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사람 아니냐? 우리가 같이 왔던 그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 요셉과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그 우리랑 같이 있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이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55절, 5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그 누이들이 누구냐? 그 누이들이 뭐냐면 누이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판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명일 때 다라고 얘기하는 그 누이 다가 우리랑 같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 다. 그 당시에 그 누이가 뭐냐면 다 결혼을 해서 다 우리 동네에서 다 누구 부인으로 다 있다. 세 사람 이상 최소한 세 사람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지칭을 해서 그 형제는 예수님 빼고 4명. 그러니까 이제 누이들은 최소한 3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최소한 남자 4, 여자 3명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최소한 여자 3명인가. 그 단어를 다라고 사용. 그 사람들도 다 우리랑 같이 그 누구의 부인으로 다 있고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 알고 있는 거죠. 가문도 알고 가정도 알고 자녀도 그 예수님의 형제도 알고 누이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이들이 판단할 때 있어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랑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떠냐면 5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이 이거잖아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들도 판단을 할 때 무엇으로 판단을 했냐면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경험으로 판단한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그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 그럴 수 없다라고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이 토대로 결정을 한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경험을 넘어서 있는 것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에 내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경험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머니도 누군지 알고 예수님의 동생들 누군지 알고 예수님의 누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의 문제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나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또 이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경험의 토대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57절의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 선지자가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라신 그 고향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신 곳이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자랑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했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눴고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이런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이다. 그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에서 나시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에도 남달랐고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그랬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지혜가 충만한 거, 그 모습을 이렇게 아주 한 줄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같이 맛봤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신앙적 경험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잘 알기 때문에 배척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항상 이 나의 경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하면서 그 담에서까지 핍박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여러 요소가 있어요. 죄악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험도 방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편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래. 나는 한쪽에서만 본 경험이라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내가 기도해봤어. 내가 찬양해봤어. 내가 교회에 섬겨봤어. 내가 수요일 나가서 예배 드려봤어. 내가 금요일 나가서 기도해봤어. 그 경험들. 왜냐하면 그 경험 넘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은 길은 넓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 나사렛 지역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렴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신 다음에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건 우연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걸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알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그곳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들을 그 곳에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이유가 잘 가지고 있는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편견을 만들고 그 편견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편견된 모습들, 또 우리 경험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